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굴곡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기록된 시가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속에는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민들, 문제들, 스트레스가 되는 것들에 대해 이렇게 극복했고, 이렇게 해결됐고, 이렇게 승리했다는 간증 같은 것들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시작.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예.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왕으로서 전쟁을 쳐야 되고 가정사, 복잡한 염려 가운데 맞다, 하나님이 목자신데 내가 뭘 또 다른 게 필요하겠냐?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 때문에 분주함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밥도 못 차려 먹고 막 이 대학빛 속에서도 전쟁 쳐야 되고 막 추위에 떨고도 뭐 이런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파 뿌리시고, 우리 이거는 사역 동사를 했죠. 누이신다는 것은 경상도 말로 누파 뿌린다. 푸른 풀밭에 탁 발을 걷다가 누파 뿌리고 목이 타 죽겠는데 물가에 누파 뿌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강한 이 사투리를 써서 누워서서 안식을 누리고 쉬게 하시고 새롭게 만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나. 상한 마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 무인도에 살면 그런 상한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들하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는, 마음이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막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의 상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삶을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잘 안 돼가 막 힘들고 지치고 절망이 되고, 또 누가 뭐라 해가지고 막 열받고 막 화나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깨어지고 찢어지고 피가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슬픈 일을 만나가지고 이거 어째야 될지 모르는 마음이 깨어지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나 모르겠다,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겠지만 종래에는, 그러나 이 땅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의 양인 우리를, 그의 자녀인 우리를 그 상한 마음을 통하여 괴로워하고 불행해하는 것을 그냥 못 봐주시고 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물론 상한 마음을 가지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한 세 가지만 줄여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상한 마음을 만지시느냐. 가장 먼저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저도 한 번씩 이제 새벽 기도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저 뒤에서 들리려고 드린 건 기도는 아닌데, 하나님 나 때문에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는 그 기도가 저 멀리서 들려오면 제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실수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또는 내가 애써 수고했는데 그냥 그게 죄가 되어버려서 내 마음에 그 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주변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끔찍한 일 때문에 슬픔이 내 마음을 덮어오면 이 마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누군가가 떠나버리든지,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지든지, 갑자기 우리 인생에 그냥 슬픔이 훅 들어오면 이 마음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원한이 있으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막
참을 수 없으면서 마음이 내가 정한 마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뒤틀려져 버리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상황 가운데 깨어지는 우리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오늘 23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죄책감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가 되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자, 10편 읽었지만 23편 3절 읽겠습니다. 오늘은 3절이 요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온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을 여기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한 번 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소생이란 것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의 이 바울의 마음은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발 내 영혼 좀 살려주세요 할 만큼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의 시편 우리 38편 4절에서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을 중에 다니나이다. 이 시인의 지금 감정 상태 또는 마음의 상태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잠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와 같은 나 하나님 어째야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시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뿐입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책감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고 극복되고 해결이 안 되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떠나갈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까떡없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잘 사는 게 아니지, 그냥 먹고 싸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책감이 얼마나 우리의 가장 고통을 주는, 우리의 마음을 막 깨트리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 중에 장애물이 바로 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감을 멀리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씁니다. 죄책감이 들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뭐 별거 아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지만 이거 별거 아닌 거야 라면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다고 그 죄책감이 사라지나요? 또 어떤 분은요, 죄책감을 부인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뭐 죄라고 할 수 있나? 그거 난 별로 죄책감이 없을 거야 라고 아예 죄책감 자체를, 범죄 사실조차도 외면해 버립니다. 부인해 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죄책감을 잊어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 죄 안 지었어. 나 안 지었어. 나 절대 죄 지은 게 없어. 이러면서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질 거야. 이 죄책감도 까먹을 거야 하고 계속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세월이 보낼수록 우리 심장을 더 파고들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준을 낮춥니다. 요 정도가 무슨 죄냐? 다 거짓말 하는데 뭐.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천국도 못 간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이 정도 거짓말 갖고 뭐 죄책감 가져. 사람 살다 보면 적당히 막 거짓말해야 내가 이러면서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을 자꾸 이렇게 축소화시키고 의미 없는 것으로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죄책감을 합리화합니다. 나만 그랬나? 나만 그랬나? 설교하는 저 김 목사도 그랬을걸? 나만 이제 짓나? 다 짓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가져야 할 죄책감을 별로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 흩어버립니다. 희석시켜버립니다. 결정적인 것은 죄책감이 들면 그 죄책감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지.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지. 그렇다고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뭐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니까 하면서 이 범죄에 대한 모든 잘못을 그 누군가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자로서는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자해를 하거나 자기를 아주 미워하거나, 이 바보천치 같은 거, 왜 그런 짓을 했어? 이야, 너 쪼다야, 너 세상에 있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실제로 자살까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의 자살, 우리 세계 최고죠. 우리나라가 청소년이 이 땅에 죽는 원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자살입니다. 오늘도 42명이 자살합니다. 왜요? 아이고 살기 힘들어서 죽기도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들의 심리학자들의 분석은 이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아이고 바보천지, 나 같은 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뛰어내리고 먹고 이럽니다. 아시죠? 대통령도, 시장도, CEO도 최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살해버리잖아요. 왜요? 이 죄책감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면 그때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큰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심리학자를 만나서, 또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 그러니까 이 죄책감은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받는 일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투정을 하고 뭘 웃자고 할수록 우리는 더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우리 죄책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손들고 토설하며 회개하는 것. 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오기 때문에 이 죄책감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으로 죄책감을 없애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죄의, 이 죽을 것 같은 원인인 이 죄를 제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책감으로 그 죄의 부채, 그 짐, 빚이 가득 차서 스스로 고개도 못 드는 인생이었지만, 값없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믿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불의한 자가 어렵다고 인정받고, 죄책감으로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이 교환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자녀를 보며, 부모를 보며, 배우자를 보며, 또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약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말을 내뱉었고, 어쩌다 보니까 그 짓을 했고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죄책감을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평생 내 인생의 반목과 같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발의 착고와 같은 이 죄책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용서 앞에 나아가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소생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나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실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책 가운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이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박수치고 지지하고 동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너 죄 지었잖아. 네 죄 지은 게 뭐 고개 들고 댕겨. 너 이 죄 지었으니까 또 다음 죄 지을 거야. 야, 죄 지어도 내가 다 짓는 거니까. 야, 뭐 죄 때문에 그렇게 사나? 뭐 고개 숙여내. 네가 남자인데 가오 있게 살아야지. 뭐 죄 좀 지을 수 있지. 거짓말하고 뭐 남자들 다 하는 거 해도 되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의 죄책임을 계속 지게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야, 그게 뭐예요? 벗어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뭐라 하겠노? 그 죄책을 고백하면 너 다른들 바보라 할 거야. 그냥 안고 살아. 괴로워하고 살아. 지고 살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끊어내고 유일한 죄책감을 끊어낼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오늘 달려나가셔서 죄책감으로서 완전한 자유, 다시는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는 이 완전한 용서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그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상한 마음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슬픔입니다. 슬픔. 우리가 슬픔하면 뭐 슬픈 영화 보고 막 울고 드라마 보고 울고 또 이래서 슬픔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러고 싶은 아닌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어째 우리 집에 이런 아픈 일이 생겼을까? 하며 가슴을 찢잖아요. 더 고통스러운 건 나보다 별로 대단히 기도도 안 하고 내보다 더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사는데, 그래도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 슬픔에 위에 슬픔이 막 가득 부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기쁨으로 살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슬픔 빠져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슬픔 그만 끝납니다, 할렐루야 하세요. 그 말 하지 마세요. 더 슬퍼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습니다. 슬플 때는요, 그 누구의 말도, 그 누구의 얘기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하고 싶어요. 그 슬픔에 그냥 푹 빠지고 싶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여러분, 시편 31편 9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영과 혼과 육이 쇠하였다는 것은 이제 다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게 생긴 이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게 내게 슬픔으로 다가오니까 슬퍼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슬픔이 내 영과 혼과 육 전인격적인 내 존재를 죽어가도록 만듭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것은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이 남아있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쇠하게 죽이게 하는 힘이 이 슬픔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슬픔이 순간 나에게 찾아와요.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윗의 개인적인 삶을 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시편 51편을 올려주셔서 제가 아침에 묵상했는데 정말 울컥했습니다. 이 시가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간음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안 들켜 보려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사실은 살인을 할 정도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으면 이 여인은 가져도 되죠. 왕으로서. 대조가 아니라 되면 될 것 같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너무 사랑했고 가능은 했지만 또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살자. 너가 남편도 죽었으니까 하나. 그래서 둘이 살다가 그 사이에 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아이는요, 사랑을 더 키우는, 더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아이들이 시들시들 죽어가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악을 저질렀는데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요? 내가 죄지었는데, 내가 나쁜 짓 했는데 왜 이 아이가 죽어가요?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그래 그렇구나 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아이가 시들시들 죽은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슬픔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이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참 심장에 묻어서 이걸 그냥 심장이 뛰는 동안에 그 아이의 슬픔이 담긴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한 아이인데, 너무 예쁜 아이인데, 아이가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다윗은 세 가지 이 슬픔을 뛰어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런 고통과 이 슬픔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다윗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사무엘하 12장 22, 23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하거니와. 23절. 지금 죽었으니 내가 지금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아이 살렸을 때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죽였으니까 이제 뭘 내가 할 게 뭐 있냐. 내가 지금 아이는 죽었고 나는 금식했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뭘 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그대로 그의 기도가 거절되고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거절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이 슬픔의 문제를 뚫어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했을까요? 과대 포장하지 않고 그게 슬픔을 더 얹지 않고 그 문제 그대로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시편 37편 5절 읽겠습니다.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기까지. 그때까지는 금식하고 머리를 헤쳐풀고 제 때문입니다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아이에 대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내 기도 원하지 않군요. 이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할 것은 더 울고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씻고 새 샤워하고 기름 바르고 옷 새로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슬픔, 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슬픔에 침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시 정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슬픔에 빠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걸어놓은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너무 괴롭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꾀제제하지 말고 따고 세워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십시오 하고 당당히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12장 2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죽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죽었다고 내 인생 끝이다, 우리 관계는 끝이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밧세바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이때 나옵니다. 이때 그냥 어느 날 기분 좋을 때, 햇빛 짱짱할 때, 형편이 나을 때, 행복할 때 솔로몬이 나온 것이 아니라 괴롭고 죽고 싶고, 아니 그냥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로 결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슬픔에 빠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슬픔에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슬픔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들도 있고 또 뭐 그런 일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그 시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면 어쩌면 죽었던 그 아이보다 훨씬 귀한 솔로몬을 그 슬픔 가운데 안기게 하십니다. 아멘. 슬픔에 빠져 있고 슬픔 비슷한 가운데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일을 경험했던 솔로몬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자기를 살렸던 것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신다. 아멘.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가야 우리에게 참된 소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 읽겠습니다.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걸려가서 이제는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지치고 이제 우리 고향 못 간다,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살다가 내 아이 놓으면 이 아이는 또 노예로 태어나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벌려 그렇게 말합니다. 제 무더기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아멘. 절망과 좌절과 이 죄라는 것은 타고나고 있는 먼지와 같은 절망의 끝자락 속에 하나님이 영광의 왕관, 그것은 기쁨이란 왕관인데 기쁨을 씌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 슬픔의 기운이 남아있거나 또 슬픔에 빠져있거나 뭔가 기쁨보다 슬픔 쪽에 있다면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길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슬픔의 고통보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야 우리의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한,
원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나 그게 아닌데 나를 향하여 막 비난을 쏟고, 나 그거 안 했는데 너 했지 그러고, 나는 그게 아닌데 나를 위하여 막 화살을 쏘듯이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공격해오면 뭐 경상도말로 빌리면 미치고 환장하죠. 이걸 갖다가 설명한다고 알아듣나, 뭘 설득을 한다고 이해를 하나, 그냥 다듬어 쓰면서 그냥 견뎌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오랫동안 이런 고통들이 제 마음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제 감정으로 저 인간 두고 보자, 또는 막 열받고 막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A, B, C, D, E, F, G 막, 아유 막 견딜 수 없는 막 이러면서 마음이 깨어지고 막 아주 고통. 이 착한 사람들이 되게 이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잘 생각하시도록 합니다. 원한을 품는 그것은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원한을 품는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야단이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리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비난에 반응하고 그 원망에 그냥 반응하니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막 열받고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 5장 2절 읽겠습니다. 욥기 5장 2절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띄어놓으세요. 멸하느니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분노가 있어도 지혜로운 자는 죽이지 않아요. 까딱 없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해도 어리석은 자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시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까딱만 안 하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까딱하니까 보십시오, 죽이는 것 같고 멸하는 것 같고 괴롭고 지치는 거예요. 독고 한 마리 지나간다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욥기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띄어넣으세요. 옮겨지겠느냐. 열받아가지고 막 이씨 A, B, C, D, F, G 소말 돼지 자녀들 막 하면서 너 때문에 땅이 뭐 어째 되나, 바위가 어째 되나, 까딱없다 까딱없다. 네가 아무리 땅 보고 뭐라 해봐라 땅이 뭐 뒤집어지나. 네가 아무리 열받아가 막 끌어봐라 바위 그대로 있지.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 관해서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뭐 위로한답시고 했는 건 이건 제가 있어서 그렇지, 네 님이 똑바로 살았나 이러면서 막 더 괴롭힌 거. 욥이 처음에는 반응했어. 야, 친구라면 내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나를 위로해야지, 나한테 무슨 책망을 찾고 나에게 뭐 잘못을 찾냐. 야, 이놈 새끼들아, 이놈 새끼. 죄송합니다. 막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 너는 떠들어라. 땅이 뭐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나, 바위가 뭐 금이라도 가냐, 택도 없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노를 처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막 잡고. 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꼭 원수 같은 짓을 하면 하나님, 자 여기 있습니다 받으이소 하고 패스하라는 거야. 나에게 원수가 막 하나님 여기 와, 요 이제 접시 한 사람 왔습니다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도 특권도 할 일도 없어요.
우리에게 피를 묻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올려드리면 돼.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 자, 그러면 너무 화나는데 어째야 되는 거면 저 인간 저거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더 나빤데기도 반짝반짝거리고 뭐 볼 때마다 화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못 참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누가 너희도 누구에게 담배는 냈는데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불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탈 것도 갖고 있어야지.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갖다 바쳐도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 용서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남을 용서하듯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와 똑같은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서로 마무리하면 돼요. 물론 감정이 동의가 안 돼요. 분이 나오고 막 생각이 이성이 막 헷갈리고 막 뒤집어지고 하면 일단 욕 한 사발 하고 막 어쩌든지 저걸 밟아볼까 이러는 순간에 사단의 작전에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죠. 사단은 할렐루야 안 하겠구나. 놀렐루야 하고 막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쩌면 축복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원한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원한을 갚으면 여러분 옛날 무협 소설이나 옛날 영화에 보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그 인간은 그 아들의 원수를 또 갚음을 당해. 그러면 손자애가 또 죽였으니까 20쪽 손자의 손자가 또 이놈을 죽여. 그러면 그 손자의 또를 손자가 이런 복수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수가 언제 끝나냐면 용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려면 용서로 복수하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 용서로 복수하겠다. 그렇다고 뭐 이불로 용서할 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완전한 인격이 아니고 완전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또 세상에 완전히 복잡하니까 사람하고 어울려 살고 사람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 관계 안에 생겨지는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 마음이 다쳐지고 마음이 다치면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입는지 몰라요. 마음이 다치면 성경이 안 보여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기도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우리가 신학교 가면 공부하는 가운데 신앙은 어디 있느냐? 신앙의 머리에 있나? 아니면 뭐 옆구리에 있나? 뭐 심장에 있나? 이런 말 하는데요. 신앙의 좌소, 신앙이 딱 자리 잡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살아내고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알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쳐요.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마음을 열받게 만드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시오라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냥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용서받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버텨낼 때 우리는 이 온통 죄악 구덩이 속에 살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를 오게 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눈과 눈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슬픔은 하나님이 해결하고 그 하나님 대신 우리를 보내어 그 슬픔을 끝내게 하십니다. 아멘.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너무 열받지 마. 내가 있잖아. 예. 예. 내가 있잖아. 이게 더 열받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 속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한번 3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 그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함을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새롭게 회복시키고 살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감사하며 건강하게 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걸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 가족 가운데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잃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잃었던 병든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 같은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화관을 씌워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조장을 나의 몸 누이시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조장이로 나의 몸 누이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고 강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털것조차도, 아니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내 인생의 머리에 기쁨의 화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원한과 복수심 이제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결단하며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을 생각하지 않은 동이 썩어본 것처럼 다 멀리 던져버리시고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내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주님은 예방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원함과 복수심, 용서와 용납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하나님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십시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용서를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교제케 하시며 기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깨어진 마음을 소생케 하실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모리모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 때문에 상심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북쪽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들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축사 사역이 있겠습니다. 미리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앞자리로 오시고
우리 옆에 분을 좀 축복하고 인사하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